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백성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온전함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주님 십자가 앞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앞에 얼마나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저희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자, 손손들 다 주님 저 천국 보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 날 우리의 자녀들 다 주님 보좌 앞에 만나 함께 기뻐 뛰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기뻐 손잡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서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성도의 가족들의 아픔 때문에 또 직접 주님 전에 나와 애타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담대하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다녀오시는 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원들 붙잡아 주시사 목소리가 아닌 영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며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이왕에 인사하실 때 무표정하게 하지 마시고 밝은 미소로, 돈도 안 들잖아요. 밝은 미소로, 해맑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웃는 모습이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축복하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심리학자인 고려대 교수이신 박선웅 교수님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체성의 심리학. 아마 본인도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겪으면서 또 학문을 연구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의 심리학.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아는 그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본질적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방황해요. 이리저리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방황이 너무 지나쳐서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학업을 중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40이 되고 50이 되고 심지어 60, 70이 되어도 포장할 뿐이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왜 사는지, 어딜 향해 가는지,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죽음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 그 죽음을 어떻게 맞게 될 터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모르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사회적 위치 때문에 안 그런 척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외로워요, 쓸쓸해요, 답답해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 박선웅 교수님은 이 정체성의 심리학에서 정체성을 잘 파악한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이걸 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정체성이 잘 확립된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우리 운전하다 보면 모르는 길도 목적지만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안내를 잘 해놓잖아요. 안내를 잘 받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찾아가는, 어디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내비게이션 말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원하는 목적지, 거기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 팔 새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분명하거든요. 또한 세 번째, 정체성이 잘 확립된 사람은 삶에 대한 지침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가치가 분명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인생도 투자합니다. 엉뚱한 가치, 쓸데없는 가치, 허망한 가치를 붙들고 살면 그 인생 쓸데없는 인생도 있고 허망한 인생도 있고
가치 없는 인생 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부지런히는 사는데 목적지도 어딘지 모르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인생들이 많다는 거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열심히 살았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어요. 또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열성도 뛰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갖추었던 인생인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부지런히는 살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님을 벗어나서 다른 데를 헤매이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길을 알고 가는 인생이었어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 때로는 육신적 고난도 당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저 100년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는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든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처지와 형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열악한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갇혀있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는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조차도 그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 당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늘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겸손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고백하는 정체성, 그것을 골로새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사실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 먼저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선택을 받고, 또 어떤 좋은 대학의 선택을 받고, 또 기업의 선택을 받아도 좋잖아요. 대학 시험을 치르고 또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서 좋은 기업을 선택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그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그걸 보지 않아요.
세상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아멘이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험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며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정체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제가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 선택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환경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또 뭔가 대단히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나를 무시해요. 무관심해요. 심지어 멸시해요. 그러면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받아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 보세요. 사랑받고 서로 연애하고 하면은요 그냥 싱글벙 얼굴빛이 달라져. 광채가 나요. 잃었던 웃음을 찾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 권사님들의 사랑, 집사님들의 사랑 받는 자녀들은 달라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사랑 없이 사는 인생들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지고 신나고 힘이 나고 살만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존재는 그 사람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요. 우리는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저주 가운데 놓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 택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냥 아둥바둥 애써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존귀한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오히려 채찍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과 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얼굴에 그늘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사는 사람과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그 존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이제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 뜻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며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자격 없는, 그리고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허물, 실수, 잘못, 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또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네코라는 단어입니다. 아네코. 아네코라는 단어는 받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아주다라는 뜻이,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용납은 그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네코, 용납하기 위해서는 받아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견뎌야 돼. 견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 아네코라는 의미는 원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견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견뎌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용납하는 거. 용납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라도 참아주고 견디고 받아주라고 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어깨에 짐을 얹어놓을 땐 내가 힘들고 더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걸 견디면,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을 넘어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용납할 때, 내가 너희를 받아줄 때, 내가 너희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죄악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뎌줄 때에, 용납할 때에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도 그런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거기에 큰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다,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다. 그리고 값없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해 줄 때요, 용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사람은 아픔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은혜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때에 내 편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게 바로 용서의 대가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이 용납과 용서는요, 저기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용서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 저기 남미에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거, 그건 어찌 보면 입으로만 하는 용서일 수 있어요. 진정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친지, 성도, 이웃, 직장의 상사, 부하, 동료들, 정말 용납하고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복음은 항상 가까운 곳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그래도 내가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조건절 같아요. 조건.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협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냐. 나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감수하고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용납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내가 너 용서 못해. 그 갚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의 용납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그 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데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가 문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실제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 사실 분노함으로 또 내가 그냥 마음에 그 사람 미워함으로 살아가면요,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세월 다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 안 되면 이번 주 내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이,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을 그 마음 중심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자, 본문 16절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온갖 것이 세상 가치, 세상 것, 세상의 욕망, 세상의 화려한 것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시편 119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그걸 보지 못해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 보석 같은 그 비밀들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똑같은 성경인데 눈이 열리면 야,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 붙들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사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어둡잖아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밝게, 능력있게 살 수 있어요? 주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늘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몰아내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둡지만 어두운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어두워도 괜찮아요. 빛이 없고 등이 없다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33절, 시편 119편 1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발걸음 어디에 굳게 세워요? 말씀에 굳게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 나갈 때에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터전이 우리가 살아가면요, 세상 속에서 죄악과 짝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감사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감사하라 말씀했어요. 자, 본문 15절 끝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역시 끝부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끝부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떤 사람의 영적 수준, 인격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예배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고, 여기 수준이 낮은 수준, 껍데기 신앙만 갖고 사는 거예요. 속에 내면적 성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불평하는 인생은 평생 불평하며 살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불평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감사하면서.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또한 세상의 가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터전 위에 서서 그 안에 담겨진 보석을 캐내며 빛이신 예수님 의지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사탄이 좋아하는, 우리를 부추기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면 불평 떠나요. 원망 떠나요.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하심과 용서함을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터전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저희들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 또 특별히 트르키예와 시리아 구호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곳곳에 쓰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관계에 어긋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물질의 고통 가운데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군인 가족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